많은 선남 선녀들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 인연을 맺습니다. 이때 신부의 부모님은 신랑이 자기 딸을 아끼고 위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죠. 또한 신랑의 부모도 신부가 아들을 아끼고 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위안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처럼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위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구절을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 그리고 위한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회식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술이나 음료수를 한 잔씩 따라놓고 그리고 서로 건배를 외치곤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건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역시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예를 든다면 건강을 위하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직장과 기업의 번영을 위하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하여라는 말 속에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 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요? 역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맥스 루카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 맥스 루카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적이 있다거나 예전에 그러했다거나 그랬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러하시다라는 말이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오늘은 안 되니 내일 다시 오라거나 하는 일도 없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분의 성실함은 당신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더하지도 좀 나빠졌다고 해서 덜하지도 않을 것인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옆을 보라. 달리는 당신을 응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결승점을 지나서 누가 있는지 보라. 당신이 한 발을 내딜 때마다 성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무 지쳐 더 이상 달릴 수 없겠는가? 그때는 그분이 당신을 등에 업고 달리실 것이다. 너무 용기가 안 나서 싸울 수 없겠는가? 그분이 당신을 안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그분이 달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 생일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자동차가 있다면 차 범퍼에는 당신의 이름이 쓰여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도 나무가 있다면 나무 껍질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부모는 당신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선생님들은 당신을 무시했을지라도, 형제 자매는 당신을 부끄러워할지라도 당신의 기도가 미치는 그곳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나를 업고 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위해 주나요? 국가입니까? 사람들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국가도 나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국가도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속하려고 들 것입니다. 직장입니까?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좋은 직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도 거저 우리를 위해서 베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 직장에 유익을 끼쳐야만 직장도 우리를 위해 줍니다. 직원이 월급 이상의 수익을 내주어야만 직장도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직장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모임입니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친목회나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그때 그 단체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친구, 동창 등등 말을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갈증을 느낍니다. 이 사람을 만나봐도 저 친구를 만나봐도 온전히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피상적이고 말만 위해 주는 척합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온전히 위해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나요? 32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그 모든 고통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불신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음란과 방탕이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 대신 죽으셨을까요? 나를 진정으로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보다 더 나를 위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로 자처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국가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잘 알려진 대로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한 유명한 연설 구절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국가를 위해서 주어야 국가도 나를 위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주어야 남도 나를 위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한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진 일밖에 없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진 채찍에 등이 갈기갈기 찢기고 움푹 패였습니다. 베인 등거리에서는 붉은 피가 골짜기에 흐르는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쓰신 붉은 가시관이 머리에 깊이 찔려옵니다. 찔리는 곳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마침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들어갈 불두덩이에 대신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내가 말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모든 대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악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아들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위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하시나요? 오늘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맞서 싸운다는 뜻이죠. 또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인 나와 맞선다는 것은 누구하고 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선다는 것인데 누가 감히 나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한 세력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신해서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32절을 보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도와주십니다. 비록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비록 기근이나 적신 같은 물질적인 가난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비록 위험이나 칼과 같은 생명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정말 도살할 양같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홍해가 시퍼렇게 입을 벌리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 군대를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밤이 새도록 애굽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난게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애굽의 군사들을 막은 것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홍해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홍해 길에 서는 애국 군대 위에 물이 흐르게 해서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위협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위험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고 근심할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조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잘 알려진 대로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도살할 양 같은 처지가 되어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비록 그렇게 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초대교회가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어떻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그는 행복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이처럼 미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은 스데반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셔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을 위하셔서 응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이 행복하게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실로 그것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목숨보다 더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제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